국방부 유해 발굴단의 주요 임무는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굴된 유해의 신원 파악이 어려울 경우 무명으로 기록되어 현충원에 봉안되죠. 그래서 비록 이름이 없더라도 그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름 없이 살아온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분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면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오늘 여리고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큰 무리들의 이동과 그들이 떠드는 소리는 구걸하던 맹인에게도 들렸죠. 그는 눈이 멀었기에 일을 할 수 없었고 일을 못하기에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기에 힘들고 구걸하기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죠. 사람들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 부릅니다. 이름도 없이 아무개의 아들, 개, 맹인, 거지 그렇게 불려왔죠. 그만큼 그는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 그의 근처에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이 지나고 있네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센병, 혈루증, 중풍병 등 온갖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죠. 바디메오는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근처를 지나가신다니 이는 분명 하늘이 주신 기회지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하니까요. 한 번, 두 번, 다섯 번, 10번도 넘게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간절함과 애타는 절규가 불편했습니다. 자기들처럼 사지 멀쩡한 사람이면 모를까 맹인이며 거지 주제에 예수를 부른다는 게 어이없었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며 그를 꾸짖습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은 처절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소란을 피워서라도 자신을 알리려 했죠.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만큼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며 타박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요청에 되돌아오는 건 핀잔과 꾸중이지만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걸하며 먹고 살았던 그에겐 이런 시선과 구박쯤은 대수롭지 않으니까요. 그는 지랄 발광을 떠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를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닿은 걸까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보고 싶어요 라고 답하죠. 그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는 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앞을 못 본다는 장애로 인해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가족이 없었기에 맹인임에도 길거리에 나와 구걸해야만 했죠.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들도 없었고요. 그렇게 그는 철저히 버려져서 존재 가치도 없이 혼자인 채 살아왔죠. 그러나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래서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이전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일할 수 있기에 남들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죠. 가정도 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더 이상 디메오의 아들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간절함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구원이 확정되고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 외에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 유일하게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이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해 슬퍼하며 돌아간 부자 관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것을 얻었지요. 많은 것을 가졌고 행위마저도 완벽했던 부자 관리에겐 유일함과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보다는 재물이 더 소중했고 그런 재물을 버릴 만큼 구원이 간절하지도 않았죠.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바디메오, 혈루증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재물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으며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인생이었기에 예수님만이 삶의 희망이라는 유일함과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를 내고 노력했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혈루증 여인은 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바리새인의 경멸적 시선을 견뎌내며 향유를 부었고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돌아오는 수고를 감수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들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으니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단지 자신을 봐달라고 외칠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외침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오직 그만이 가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에서 나온 절규가 그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메시아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생, 랍비 혹은 나사렛 예수라 불렀죠. 이러한 호칭들 모두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인간 정도로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나사렛이라는 수식어는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변방 나사렛 출신이라는 비하적인 뉘앙스까지 담고 있고요. 결국 지금 모여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걸 보여줄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 최초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부르지요.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자신의 이름조차 없이 그저 디메오의 아들로 불렸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부르며 이름에 담긴 그분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확신이자 믿음이 되어 사람들의 꾸중과 핀전 속에서도 끈질기게 매달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넘어 예수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들이나 유혹들이 나를 흔들지만 그것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하고요. 그래 안 되겠나? 그런 확신과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자만이 바디메오처럼 세상의 구박과 핀잔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고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로 앞을 못 보지만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바디메오가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확신이 있다면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는 게 없어도 괜찮고요. 자신에게 뭐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봐달라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는 분들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